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울은 그 자기가 하는 전도하는 데 습관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갑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한테 가죠. 그래서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장터가 있습니다. 장터는 뭐 하는 데라고요? 시장. 물건만 파는 데가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데입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적인, 지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죠. 그래서 모여서 이제 새로운 철학 얘기, 세상의 풍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고요. 이래서 이제 장터에서 계속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회당이 아닌 이런 장소에서 색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죠. 아테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이 바울과 쟁론할세. 자, 쟁론이란 말은 갑론을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세상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쾌락주의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고 하는 쾌락보다도 그 마음의 절대적인 평정. 그러니까 세상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정, 그런 쾌락. 이런 건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이죠. 그래서 절제하고 어떤 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살라 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유물론이라고 보겠죠. 원자들이 우연히 만나서 세상이 됐다. 그러면 스토아 철학자는 범신론적입니다. 세상은 신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창조자와 피조물 이런 관계가 명확한 게 아니라 어떤 신적인 세계로 가득하다. 이렇게 한다면 성경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 중에 피조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들의 사상의 체계가 뚜렷하니까 그 뚜렷한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묻기도 하고, 답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쟁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말쟁이가 하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는 철학적인 어떠한 그 관점에서 바울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 또 한쪽의 반응은 이방신들을 전하네. 그러니까는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그 종교적인 얘기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종교적인 주장이구나, 바울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하는, 하나는 철학적인 얘기인가 보다. 하나는 종교적인 얘기인가 보다. 다른 종교를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여기 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할 때, 말쟁이는 씨를 먹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쟁이. 새들이 이제 씨를 쪼아 먹잖아요. 그리고 썩은 고기를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난 척하는 사내, 잘난 척하는 남자,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비유컨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궁창에서 음식 주워 먹고 사는 거지들이나 불황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먹이도 먹고 또 음식 버려진 거 있으면 먹고 한 이러한 이류 좀 이렇게 하급한, 자기 정체성도 명확하지 않고 귀족 같지도 않고 굉장히 우수해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뭔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일을 벌리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말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창적인 사상은 없어요. 독창적인 사상은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뚜렷한 사상은 없는데 여기저기서 지식의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수로 말하자면 자기의 그 히트곡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노래 저런 노래 표절해서 갖다 불러대는 거. 그런 그 이류의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기독량한 지식을 열심히 갖다가 나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고급적이고 독창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기독량한 거를 그냥 이렇게 막 전달하면서 싸구려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표절자 혹은 허풍선이 혹은 앵무새 혹은 지적인 수다쟁이 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러한 잡다한 얘기를 늘어놓고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는 부류의 사람. 그 여기는 철학자들의 도시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니 아주 뚜렷하거나 아주 최상급의 어떤 철학자라기보다는 대충 아는 게 많아서 주워다가 여기다 꿰다가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가지고 막 수다를 떨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아는 척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한쪽에서 평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방신들을 전한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아테네가 받아들이지 않는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새로운 종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라고 하는 남자신과 부활한 여자신, 그 짝을 전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는 남자신, 예수라는 남자신, 하나는 여자신인데 이 여자신은 아르시타시아스라고 하는 여자신. 그래서 남자신, 여자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어떤 신을 전하는구나라고 이제 그 종교성을 가지고 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남자신, 여자신이 아니라 이거는 치유와 회복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죽었다 산다는 얘기는 치유한다. 그리고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인화시켜서 신격화시킨 하나의 새로운 사상체계인 종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주 뭐 뛰어나고 이런 막 압도할 만한 건 아닌데 그렇다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좀 더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붙들어 바울을 붙들었어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철학을 얘기하든 종교를 얘기하든 간에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건 아니네. 뭔가 좀 이르지만은 철학적인 얘기든 혹은 뭐 남자신 여자신이든 혹은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어떤 의인화된 어떤 그 종교의 어떤 새로운 거든 간에 한번 들어볼 만한 필요는 있겠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불렀나 하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아레오바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회당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장터로 가서 모인 사람들한테 갔죠. 그 중에 이제 날마다 나와서 자기 철학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변론, 논쟁도 하고. 자, 이러다가 그러면 정식으로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이제 아레오바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아테네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번창한 도시국가죠.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가 민주주의도 발생하고 철학도 굉장히 높고 문화도 높고 이런 건데,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안 도시, 항구는 아닙니다. 항구는 아니고 평지는 아니죠. 그 당시에 유명한 도시들은 다 언덕에 있어야 돼요. 언덕에 있어야지 방어하기도 쉽고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덕을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하죠. 높은 언덕. 높은 언덕. 아크로폴리스인데 그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뭐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 이제 다실론이니까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쭉 있습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이 아크로폴리스의 그 언덕에. 그런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가 있어요. 아레오바고가. 그럼 여기 바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고 그랬는데 아레오 플러스 바고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한 단어가 됐는데 아크로폴리스 그러면 폴리스 도시잖아요. 언덕이잖아요. 높은 언덕,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바고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고. 그러면은 아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레스. 이거는 전쟁의 신이 아레스입니다. 아레스. 술신은 뭐예요? 바카스. 미의 신은 뭐예요? 비너스.
그래서 전쟁의 신 그러면 아레스예요. 아레스, 바고, 언덕. 그러니까 전쟁의 신의 언덕이다. 말 그 자체로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이 전쟁의 신은 여기 왜 등장하는가 하면, 전쟁의 신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하리오티오스를 살해해요. 전쟁의 신은 사람 죽이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의 얘기에 의하면 바다의 신의 포세이돈인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네가 사람을 죽였네 해서 이제 이 아레스 신, 전쟁의 신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벌어졌던 데가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네가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였어. 전쟁의 신을 여기다 데려다가 피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재판을 받아야 돼. 해서 이 아레스 바고는 법정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이제 이 아테네의 법정이 처음에 열렸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법정. 법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조사해서 처벌하는 판결하는 그게 바로 법정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법정적인 기능보다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시의회나 이런 게 있죠. 의회, 공의회, 도시에 의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국회가 있고요. 고양시에는 고양시 의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회가 모이는 곳이 바로 아레스 바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정 재판하는 곳인데 재판은 점점 이제 안 하게 되고 그 아테네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의회가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범법자가 돼가지고 체포돼서 네가 이제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3년 감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법정적인 재판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를 붙들어 그랬는데 붙든다는 게 경찰에 가서 체포해서 너는 현행범이야. 그러니까 너는 재판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법정에다 세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의회에 네가 하는 말이 이 아테네에서 이 말을 해도 되는 말인지 그런 거 심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도 막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방송도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은 시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송할 때도 편파 방송에서 잘못하면은 또 시정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게 매점매석했다든지 마스크 막 숨겨놨다가 비싸게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거 잡아다가 뭐라 하고 이제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있죠. 교육위원회. 고양시에도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뭐 추첨을 해서 보내자든지, 뭐 학부는 어떻게 나누자든지, 뭐 등등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민들의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가 소집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풍양속이죠. 지금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말하는 거를 놔둬서 우리 동네가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그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나쁜 뭐 결혼은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막 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은 문제가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얘기, 네가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말쟁이라 그랬잖아요. 말쟁이. 네가 막 떠들고 다니는데 그 말이 지금 아테네에서 그냥 놔둬도 되는 말인지, 아무리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거 도대체 우리 도시에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볼 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내가 믿는 건 이런 거고 지금 내가 장터에서 한 얘기들은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아레오바고에 섰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양시 의회가 있는데 그러면 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죠.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공적인 의회 자리에서 자기가 아는 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는 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거나 혹은 뭐 듣거나 말거나 네가 말하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대중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는 예를 들면 뭐 시의회에 그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이죠. 네,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연설하는 거를 우리가 허락을 할지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너는 지금 입을 다물어야 된다든지 혹은 심하면은 아테네에서 추방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결정을 할 겁니다. 범죄자라기보다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커피 한 잔 주면서 뭐 교회 와보실래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이러고 지나가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니기만 해봐라. 만약에 우리하고 좀 이익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가만둔다. 굉장히 막 눈을 뜨고 마음을 딱 이렇게 움켜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장소인 동시에 굉장히 까칠하고 마음의 문을 거의 열지 않고 한번 걸리게만 해봐라.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말하겠다. 이런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쨌든 간에 거기 불려갔어요. 불려갔어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여기 열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가 뭐라고 하고 다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청문회라도 해보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금 용기가 필요하죠.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장터에서 시장 보러 온 사람들하고 조금 얘기하고 말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내가 갈게요. 내가 국회도 가고 시의회도 가서 내가 다 한번 말할게요. 라고 한 거죠.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담대하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 전도 중에 가장 중심지인 그 자리에 지금 서서 이제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가 말하는 거가 뭔가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자기가 네 얘기 해봐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아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마디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말해봐 그러니까 인사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첫 마디가 굉장히 좀 잘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접속하겠죠. 근데 첫 마디가 굉장히 비호감 내지는 동문서답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뭐예요? 드러나 마나 그냥 끝내 이러고는 이제 끝날 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바울의 연설이나 혹은 바울의 설교죠, 그죠? 바울의 연설이나 설교 혹은 만약에 바울의 변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기를 변론하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첫 마디가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아레오바고에 모인 의원들하고 첫 마디를 던질 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네요 라고 어찌 보면 칭찬한 거죠. 오늘 뭐 아침 식사 잘했습니까? 뭐 이런 우리 말을 하잖아요. 굿모닝 하잖아요. 아침 식사 잘했습니까? 물론 아침 안 먹고 왔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네. 이 말은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가.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성도의 교제 부분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는가 오늘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하라니까 축복을 잘 안 하지.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걸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나 혼자 앉아서 이렇게 다 이게 뭐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함께 공감하잖아요. 그죠? 그게 좋겠죠.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교제가 잘 안 되겠죠. 너는 죽어라 나는 산다 이러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예를 들면 시작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말해보세요. 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귀를 열고 듣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고행을 해야 되니까 다 집 청산하고 절간으로 가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뭐 내가 들을 거 없다라고 딱 귀를 닫아버리겠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아주 만사형통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와닿겠죠. 근데 예수 믿으면 험한 길을 가게 돼서 좁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좀 굉장히 까칠하겠죠. 그러니까 접촉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라고 하면은 괜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불행해지세요. 이러면은 안 되죠. 그리고 자녀들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빨리 학교를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좋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접촉점인 거예요. 자녀들 잘 된다는 얘기하면 좋아하고, 행복해지라고 하면 좋아하고, 건강해지라면 좋아하고, 돈 많이 벌라면 좋아하고, 다 좋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자기 할 얘기 해봐라고 했더니,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박수라고 하면 바울이 그 말 했겠지. 그죠? 근데 바울이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상대방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관문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종교심을 등장시켰어요. 종교심. 그 믿음이라는 말하고 좀 다르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종교성 있잖아요. 뭔가를 믿고 싶고 또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 아테네 사람들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우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철학이고, 또 철학은 굉장히 그 다신론에 있어서는 종교성을 다 띠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신도 있고 미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뭐 바다의 신도 있고 온갖 신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니들 종교성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는 그렇지.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실 우리에게도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빈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종교의 씨앗이 있다 했어요. 씨앗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벌써 봄농사 해가지고 그 심은 게 막 나오더라고. 그게 굉장히 빨리 나오더라고. 봄에 뿌린 게 벌써 나왔어요. 겨울 하우스가 아닌데도 나왔어요. 씨 뿌린 게. 밭에서 뿌린 것도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종교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씨. 종교의 씨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 예를 들면 있죠. 스님들이 가다가 자빠지면 아이고 부처님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합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지간히 훈련된 스님 빼놓고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한다죠.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잘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딱 부딪히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천둥번개 치면은 뭔가 좀 그렇고요. 또 이렇게 장례식이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혹시 진짜 저 내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평상시에 안 하다가 한 번쯤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일이 있으면은 지금 내 일생일대에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싶죠. 기도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안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다가도요, 진짜 중대한 일이 있으면 복권 사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복권 사러 갈 때 이거는 확률의 얘기다. 그러니까 확률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 없겠죠. 뭔가 자기에게 확률을 뛰어넘어서 뭔가가 와서 붙기를 원하겠지. 그게 뭐예요? 다 돼지꿈 꾸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돼지꿈을 꿔야지 좋다며. 그러니까 그런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종교성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씨앗이 있어서 그런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약간 종교성을 가지고 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과학적인 이치를 가지고 봐요. 구름이 많이 끼었네. 오늘 비 확률은 얼마네.
그래 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을 하더라도요, 뭔가 그것 너머에 어떤 그 종교성이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 이렇게 찾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도하고 싶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가 표현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에게는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라고 하면 죄를 지어서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영의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게 똑바로 보여요. 근데 안개가 콱 끼면 뭐죠? 안개가 끼면 힘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종교성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죄 때문에 이 종교성이 제대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졌느냐, 아니면은 이게 답답하니까요.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걸 찾아갑니다. 종교성 때문에. 그래서 다급하게 되면 점쟁이도 찾아가게 되고 무당도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종교성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배고프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다급한 상황이 되면 뭔가 이렇게 믿고 싶고 빌고 싶은 종교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이 종교성에 발동하는 거를요, 아주 지극히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실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신, 그러니까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뭐 술의 신, 미의 신,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보이는 인간과 보이는 세계만 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신들의 세계를 보면서 산 사람들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그래서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신들이 다 있는데, 바울이 이제 굉장히 감동받은 것, 그래서 굉장히 흥분한 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신의 이름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이름 없는 신. 그게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종교성이 가득한 거예요, 아테네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야말로 철학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문명의 도시지만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잘못 표현한 그런 종교성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도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할 말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레오바가 와가지고 네 얘기 해봐라 그랬더니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참으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종교심 많은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줄 알고 좋아라, 네 얘기 해봐라, 우리가 다 이해해, 이제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은데 그 종교성에 있어서 어디까지 많은가를 표현할 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아테네를 구경도 많이 하고 이제 아테네에서 여러 이렇게 다녀봤겠죠. 그랬을 때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니들이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무명의 신, 이름 없는 신, 이름이 없는 신에게도 제단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이름 없는 신, 너희들이 그거 모르지? 바다의 신, 전쟁의 신, 태양의 신, 뭐 신들의 아버지 막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름 없는 신,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모르는 미지의 신이 있다 했잖아,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미지의 신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려줄게, 그 정체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이제 그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벗겨서 그 실상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이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두둔하고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접촉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게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는 말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종교성 얘기를 하다 보면 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타 종교 문화 속에는 불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는 힌두교가 있죠. 힌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힌두교가 거의 아시아의 종교를 막 잡아잖아요. 캄보디아에 뭐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도 불교 사원이라 하지만 불교 사원이 아니고 힌두교 사원이잖아요. 여러 신들이 막 있잖아요. 힌두교에. 그 힌두교 사원인데, 그럼 예를 들면 힌두교 같은데 구원이 있냐? 힌두교에 구원이 있냐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힌두교에도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냐면 힌두교라고 하는 교는 힌두교 자체의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힌두교에서 도덕과 선한 생활을 장려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생활과 선한 생활로 구원을 받는다. 혹은 그 힌두교 안에 들어있는 신비적인 요소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도, 힌두교 안에도, 그러니까 어떤 구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어떤 구원의 진리가 힌두교 안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생활, 도덕적인 생활,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 혹은 힌두교 고유의 성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불교 같으면 불교에 있어서 구원이 있냐라고 말할 때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죠. 얼마나 자기 부정을 잘하냐. 자기 부정. 그래가지고 집도 없고 절에 가서 살고 결혼도 안 하고 날마다 수행만 하고 그러니까 죄도 별로 안 짓고 도박하는 스님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엠번방 보니까 그 조계종에 31살인가 2살인데 그 스님은 정식으로 다 밟은 스님이에요. 가짜 스님이 아닌데 이번에 엠번방 알지 그죠? 성 이런 영상 해가지고 팔아먹고 했는데 그 스님이 잡혀갔잖아요. 돈 주고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그 인터넷에서 잘 안 돼. 그래서 황룡산에도 절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사륜 차들이 있습니다. 나는 스님이 절간에만 있고 걸어다니는 줄 알았더니 차를 타고 다니시더만.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잘해가지고 절에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절에 있는 이런 인터넷 관련 이런 것도 잘하니까 했는가 봐.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동영상 불법 그거 해가지고 팔아먹는 것까지 하다 잡혀갔어 이번에. 그런데 대부분 그렇진 않죠. 예, 금욕해라. 결혼도 하지 말고 고행해서 자기가 도를 닦아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나도 죄 안 짓고 살래요. 그리고 착하게 살래요. 내가 부모도 공경하며 살래요. 살인하지 않을래요. 내가 남의 훔치지 않을래요. 그리고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래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은 것 같잖아요. 불교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 공경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그래서 죽은 부모의 산소까지 가가지고 절을 해야 되고 말이에요. 갔다가 상을 차려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유교식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장례식 가더라도 고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서 찬송하면서 웃는데 거기는 고골합니다. 아이고 하는데 진짜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모 공경도 잘하는 게 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 혹은 불교 안에 보면 자기 절제, 고기도 먹지 마라.
그러고는 막 살생하지 마라. 가르침 중에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힌두교 안에도 어떤 신비적인 거, 막 요가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신비적인 세계, 그리고 막 착한 일 하라 그러고 도덕적인 거, 윤회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네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개돼지 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나쁜 짓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천국 홀딱 올라간다 이렇게 하니까 막 하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식의 예수님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힌두교 안에나 불교 안에나 유교 안에도 뭔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고 보냄받은 자 아니에요, 그죠? 기름 부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타 종교 안에도 뭔가 이제 그리스도, 보냄받은 자, 이런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걔네들한테도 일부 구원을 주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바울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신을 알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 대신에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룡산도 가는 길이 여럿이잖아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동고디에 탄현공원을 가봤는데요. 탄현공원 진짜 잘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금 많이 냈잖아요. 가서 거기 그 의자 벤치도 이렇게 4명씩 앉는 것 잘 해놨더라고. 그럼 거기 가세요. 마스크 쓰고. 너무 좋아. 세금 냈으니까. 돈 들여가지고 너무 잘 해놨어. 그래가지고 신발 먼지 털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면 있어요, 뒤에. 그래서 제가 황룡산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흙먼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옷 버리는 것 같다 했더니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딱 하니까 깨끗하게 되더라고. 탄현공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은 몰랐던 신을 섬기면, 아는 신으로 섬기면 이것도 옳은 거냐? 근데 좀 더 나은 신으로 이제 업버전 시킨 거냐?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낡은 것보다는 스마트폰이 좋죠. 예?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기능상. 근데 나는 이런 스마트폰, 예를 들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스마트폰 하다 잘 안 되니까 그건 나는 옛날식으로 전화 받는 거 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나 기능상의 문제지 내가 전화하는 데는 이상 없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은 아는 신을 섬기는 것으로 대체시켜서 이걸 두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불교 안에 금욕해서 절제해서 살아라고 하는 진리가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지식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힌두교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진리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찬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비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비도 옳고 이 신비도 옳으니까 기독교 신비를 해도 구원이고 힌두교 신비를 해도 구원이고 버전만 다르다. 그렇게 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룡산 올라가는 길이 그 탄현공원 뒤로 올라가도 되고 여기 중학교 뒤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에 홀트 저쪽 뒤로 올라가도 되고 정상 가면 다 만나니까. 다만 힌두교식이냐 불교식이냐 기독교식이냐 표현 방법만 달랐지 나중에 본 진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적인 입장.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같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아테네의 여러 가지 신들을 얘기하면서 니들이 섬기는 신도 오라. 근데 내가 섬기는 신을 전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 진리밖에 없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점을 꺼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우리를 속량해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처가 된다든지 혹은 그리스도가 힌두교의 누구가 된다든지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종교 속에 있는 교주라든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양한 접촉점이 있지만 그 다양한 접촉점은 접촉점일 뿐이지 그 접촉점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 접촉점 자체, 다양한 종교가 그 안에 혹시 구원을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겠다 이거죠. 철학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종교성은 있지만 구원은 없다. 여러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각각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종교를 알아보고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쳐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하게 산다 해가지고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영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힌두교라든지 다른 이런 동양 사상에 신비주의가 많잖아요. 그 신비주의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신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겠죠. 철학의 구원 없고 여러 종교의 구원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구원이 없다.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보면서 교회가 수용성과 포용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 보고 너는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 섭섭하죠. 내가 너보다 잘못한 게 뭐 있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성은 인정하되 그러나 진짜 그 종교성에 있어서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영적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고 또 연설하면서 여러 종교성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구원이 다양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예수 구원밖에 없다. 종교의 구원은 없고 철학의 구원은 없다. 명확하게 했는데 우리도 예수 구원만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말 포용성을 갖되 우리의 고유한 진리,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진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